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농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오늘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와 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죠. 근데 대선 후보만이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늘 오시면 되게 하는 식상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국회의원들 혹은 대선 후보들이 와서 의뢰 항상 합니다. 뭐 이렇게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의 종 누구누구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머슴 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약간 코웃음 혹은 비웃음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우리를 주인처럼 섬기고 자신이 종처럼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와 노력을 애쓰는 자,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말로는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주인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처럼 또 역시나 실망하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괴뢰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뢰 정부라고 하는 것은 꼭두가시처럼 러시아의 지배하에서 우크라이나를 좌지우지할 그런 정부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건 뭐냐면 주인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정부를 장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지배하게 되어서 그들을 마치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나 경제적인 이권들을 이용하는데 적절하게 손쉽게 수월하게 막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비난 여론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신의 목적, 내가 우크라이나의 지배자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비단 러시아만의 일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이런 표현을 해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를 경쟁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돈은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손쉽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신지 아십니까? 식당입니다. 식당, 조금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종업원들이라고 하죠. 그 서빙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팁을 줍니다. 팁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팁을 하면서 이제 봉사료라고 하는데 나를 섬겨라라는 의미죠.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내가 그 식당에서 팁을 내는 만큼 팁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리고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비싼 곳을 가면 갈수록 나는 그곳에서 일정 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우리 집에 집사 혹은 차량 운전기사 혹은 집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 그런 분들을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노동력을 돈으로 사서 내가 일정 시간 동안 그들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돈을 이용해서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자유의지가 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돈에 팔리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자유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너무 슬프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돈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돈을 주는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우리의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그 돈을 주는 사람에게 부림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채색 옷을 입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잘 지내고 있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과 그리고 해와 달이 그리고 요셉의 별을 향해서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질투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차라리 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때부터 요셉은 자신의 자유권이 없게 됩니다. 노예 주인으로부터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기간 동안 그는 노예로서 주인을 섬깁니다. 노예 주인이, 그 상단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오늘은 팔리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보디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을 애태우는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자유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월급을 주는 분은 누구인가요? 우리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종들이 상전의 손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전이 손으로 이렇게 혹은 저렇게 라고 얘기했을 때 앉아 혹은 일어나 혹은 나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손짓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손끝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주인의 역할, 노예에게 있어서 주인은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직장 주인이 우리를 손끝만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 절에 읽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죠.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의 삶은 종의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는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비웃은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볼 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지 아시죠? 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삶에서 정말로 이런 표현을 정말로 내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그 사장님처럼 정말로 그 목숨 다하여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지 내가 저 말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혹은 월급에서 조금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주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디발의 종으로서 분명히 살게 됩니다. 성경도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디발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지키는 가장 근원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사실은 누군가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물질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유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무엇을 포기하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 요셉은 그의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뿌리치게 됩니다. 요청의 아내를 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으로 자유가 없는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가 노예라고 하는 신분 가운데 주인에게 하극상을 펼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걸 그가 몰랐을까요? 주인의 주인 마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손쉽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까요? 그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보다,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지위보다 자신의 평안한 삶, 안전한 삶, 그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직장에서 위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엇인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십시오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 또한 믿음이 있지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이 저 직장으로부터, 저곳으로부터 얻는 수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이것을 포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주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만큼의 마음을 쏟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애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던 이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또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고, 이 또한 노예로서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서 처음 팔려오게 됐을 때 대략 나이가 13살에서 16살 정도가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손에는 무언가 족쇄 같은 게 채워져 있었겠죠.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채워진 상태로 애굽까지 끌려오게 돼서 보디발의 집에 처음부터 총리가 되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예로서 밑에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 고단함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근데 그 힘겨웠던 고난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는 살만해졌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얼마나 비천한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지 뻔히 알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또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어느 날 감옥에서 여러 번 이제 끌려오게 돼서 감옥에서 고문을 한 3번째쯤 받게 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고문을 받게 되는데 그 고문을 받는 과정 가운데 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간수에게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간수님, 제발 그만 좀 고문하십시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좀 저 좀 고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문받기가 싫으면 이제는 예수를 버리고 천황폐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고문받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정말로 여기서 피하고 싶은데 그것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다른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그 목사님께서 믿음이 없구나 라는 그런 것보다 참 인간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받는 거, 고문받는 거, 우리에게 뻔히 닥칠 위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건 우리의 눈앞에 뻔히 고통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내가 이거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바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겠구나 라는 것이 내 눈앞에 바로 느껴지고 그것을 머리로써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는 것은 그것은 주인이지 결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는 자가 종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종으로 대하진 않으시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너희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지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잘 고백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이라면 그의 말씀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할 수 있을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희생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너희의 힘이 연약하면 의지하라고. 너희의 힘이 연약해서 너희의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로 가게 될 것 같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관계 속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을 쫓아 행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